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기대합니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귀독 괴물 동산에서 한림교회까지 6km, 도깨무랑에서 원령포구까지 6km, 총 12km의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금성교회와 옛 예배당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해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을 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순례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세 번째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금성교회는 제주 사람에 의해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로 조봉호라는 분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1907년 3월 10일에는 조봉호, 조은길, 이덕년 등 8명이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조봉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좀 부자여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 분인데 1902년도에 아들을 서울 경신학교 유학 보냅니다. 우리 경신학교는 잘 알다시피 우리 언도도 선교사님이 세웠던 미션 스쿨이었고 옛날 학교 이름이 보니까 예수교 중학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1902년도에 19살 때죠. 19살 때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죠. 그래서 2년대 공부하다가 4년도까지 공부하다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제주도 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21살 때
다시 고향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장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다시 서울 가서 공부하지 않고 이때 이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서고 그 교회가 제주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하나의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봉호의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된 이덕년의 아들이 제주 출신 1호 목사가 됩니다. 그는 제주의 땅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였습니다. 조봉호는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독립군 군자금 모금 운동에 앞장섰는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희생회 제주 지부를 맡아 1인당 2원씩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곧 제주 전 지역으로 퍼진 모금 운동은 1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조봉호는 체포되고 징역 1년에 처해집니다. 그가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연루돼서 잡혔을 때 대구로 형무소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교인 60여 명이 함께 잡혀 있었어요. 조봉호 씨가 그러죠. 이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다 책임을 미루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1920년 4월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한테 다 책임을 미루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헌신의 길을 끝까지 삶에서 이어나간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뜻과 정신을 기억합니다. 조봉호 지사의 애국 충성은 기독교의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더 굳건하였으니 동지들을 구하고 홀로 순국한 그 정신을 우리는 삶과 애국의 길잡이로 이어받으리. 이 기념비 마지막에는 그의 앞날을 함께 축복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헌신의 끝에는 낭비가 아닌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헌신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사순절에 찾은 헌신의 십자가,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이것이 헌신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구분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 헌신하면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없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됐냐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낭비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고 낭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향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돈을 통해 나의 즐거움,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낭비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낭비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성경 이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짐 엘리엇?
네, 짐 엘리엇은 1956년도에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강가에서 친구 5명과 함께 살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라이프지나 타임즈에는 이게 대서특필이 됐고 표지에 What a Waste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리게 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는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고 미국 사람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준수하게 생긴 백인 1등 그리고 레슬링의 챔피언.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목회를 잘할 만한 사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처참하게 살해된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 엘리엇은요, 그의 책에 보면 조금 이따 소개하게 될 전능자의 그늘, 그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의 글을 모아서 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도전을 내요. 왜 그가 헌신을 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3번씩이나 들어야 합니까?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처참하게 살해당했어요. 그가 헌신했으나 사람들이 what a waste, 왜 낭비하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하는 게,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동생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직들 가운데서도 내 자녀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에 있던 국제 변호사였던 한 자매가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장로였던 아버지, 권사님이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10여 년 전에 우리 누나가 선교사로 있는 볼리비아 지역에 처음 가봤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몇 번 가본 사람이 있죠. 고광문 선교사님과 우리 매형과 누나가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워주는 일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처음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라파즈는 한 4,000m 이상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하나는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코피가 터져서 그냥 피를 줄 흘리는, 정말 조금만 빨리 가도 숨을 쉬기 어려운 지역이 라파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산병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올 때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는구나. 근데 그때 비행기 밖에서 손을 흔들며 동생을 보내는 누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전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떠나서 좋은데 우리 누나 매형은 저기에 남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즘은 메시지를 보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카톡이잖아요. 어디 있어도 다 돼.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요즘 이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고 고산병 때문에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늘 메시지 보내는 게 뭐냐, 이제 그만 나와. 아마 내 누나가 아니고 누군가였더라면 당신 참 훌륭합니다라는 생각에서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 혈육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그 헌신이 값지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생각해 보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헌신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면 그 짐 엘리엇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내렸던 5명의 젊은이, 그들이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5째 날이 되었을 때 본부와 통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본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내렸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죠. 5명의 젊은이가 처참하게 칼과 도끼에 찢겨 죽여 있었어요. 내려서 그 시신들을 보았을 때 놀란 건 그들의 주머니 속에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총을 꺼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기사가 라이프 잡지의 10페이지 분량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낭비하며 저들은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 그들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려 옥합을 부었던 이 사건이 한 번이었는지 두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4군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나오는 여인은 그 마을의 한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마 그런 평행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바라보며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일들은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제자들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다녔죠? 몇 년을 같이 다녔지? 3년을 같이 다녔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습을 봤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파워풀한 말씀을 보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았고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들이 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용납되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이 반응을 보고 늘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야기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항변하여.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항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rebu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rebuke가 무슨 말이죠? 꾸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대든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났는데,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던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들으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강조는 어디에 있나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나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은 고난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왜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버겁게 느껴지냐면, 우리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요. 버겁고 힘들고 낭비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날 열매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헌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헌신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좀 확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글쎄 분위기가 바뀌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머니 기도실 가봤어요, 청년들? 우리 1층에 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오른쪽 끝에 어머니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안 가본 사람이 있다면 꼭 가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나무별로 한 번쯤 들어가서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세요. 그 어머니 기도실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모았던 돈을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기도방입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넓게 카타콤을 상징해서 기도실을 만들었었는데, 우리
공간이 자꾸 부족해지면서 그 기도실을 지금 반으로 줄여서 지금은 거기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앞에 그 카타콤을 상징하며 만들었던 그런 큰 돌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강단에는 개인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헌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먼저 불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용납하지 못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우리들이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게 예배였어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왜? 예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나의 것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근동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에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시집 가야 될 결혼 미천입니다. 그걸 가지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 연예인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연예인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광고 CF가 들어왔을 때 고민스러웠지만 포기했고요. 그리고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배역 중에 귀신 들린 역할이나 혹은 어디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들어왔을 때 포기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포기했고 적게는 수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것을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포기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포기하는 일들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렸던 이 여인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 무슨 낭비인가, 왜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혼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대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울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중간에 굉장히 커다란 그러니까 UMC 미국 감리교회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에요. 유명한 시카고의 그 광장 앞에, 그 건물 앞에는 광장이 있고
피카소의 작품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 맨 위에 그 오래된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아무도 그 거리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매지 않고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 번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하죠.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옛날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강단 뒤쪽으로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모자이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밑으로 내려갔대요. 앉아 있는데 뒤에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다. 엄마,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혹시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설교하는 이 강단이 뒤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라고 하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그가 몇 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고 어느 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가 수년 동안 공들여 그렸던 그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와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이 참 멋지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잔을 멋진 유리잔을 그려놨는데 사람들의 눈길이 다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그 그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잔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순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조봉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조봉호는 어린 시절에 서울로 유학을 갑니다. 제주도에서.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인재를 키우려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경신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그 집안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고 조봉호를 쫓아냅니다. 조봉호는 금성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갈 기회 있으면 그 길가에 금성리에 금성교회가 보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게 첫 번째 교회냐고 하는 역사적인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던 1908년 그보다 1년 전에 거기에서 조봉호가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아마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가 금성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1살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나중에 1호 목사가 되고 1호 순교자가 됐던, 다음 주에 그 이도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조봉호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 당시에 1만 원 정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2원씩 내서 만들었던 그 돈을 가지고 갔다가 들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붙잡히게 되었는데 조봉호는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오. 그리고 혼자 감옥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1920년 4월 28일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38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조봉호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사라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조봉호 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제주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제주 사람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게 조봉호 선생님이 딱 하나 유일하답니다. 제주 사람들이 1억 원을 모아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쉽게 죽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제주 땅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기념비,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헌신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설교에서 준비됐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한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아테네에 난민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마리아 선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 나라 가서 선교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몰려오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또 열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혹 믿고 세례받기도 하고. 제가 이제 샘물교회에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다가 54세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아프간에 이제 단기 선교 갔다 거기서 붙잡히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도우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게 2012년 영상이군요. 2011년에 어쩐지 내가 젊더라. 오래된 영상이네요. 저기에 등장하는 샘물교회라는 게 등장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배영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왜 기독교인들은 저기 들어가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저는 여기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가서 교인들을 위로하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순교했을 때 같이 붙잡혔던 분이 저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가 만났을 때 2012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의 인생을 낭비하며 죽었는가.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씨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했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참 귀한 일을 했다. 왜 귀한 일을 했는지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냐면,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건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 주변에 늘 있어.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일이야. 너희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낭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주변에 있고 지금 나의 죽음을 예배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동안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경희대에 있는 데 가면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물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 돈을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김영준 목사님이 그 젊은이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당신에게 어머니가 있지? 예. 어머니가 자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키우셨다면 자네가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네가 돌봐야 되고 자네가 맺어야 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참 마음 아픈 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사역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목회하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써요? 가난한 사람을 좀 돕지?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헌신은 단순히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소중해서 우리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내년도에 일해야 될 부서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세요, 이런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특히 이제 재정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 밝은 한 사람에게 교회 재정을 좀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은퇴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집사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나도 이 말씀 때문에 불편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불편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오늘 새벽에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소위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일들이 저에게 그냥 남겨진 시간인가요? 아니면 저에게 소중한 시간인가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했던 것,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요,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데,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너무 아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고 하는 말한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깨뜨렸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지 않아야 되는 도둑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왜 낭비하냐고 질책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다음 주에 설교에서 나올 한 가지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난해 우리 교회에는 정말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한샘치고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몇 주 후에 한 번 또 할 거예요. 한샘치고. 처음 한샘치고 헌금을 하던 날 정말 낭비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아들을 잊어버리려고 대구에 살고 있는 그 엄마가 아들 잊어버리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날, 여러분들 청년지체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아들이 죽기 전에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들어놨던 생명보험 1억 4천 몇백만 원, 그걸 가지고 그날 아침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놨던 일을 통해서 그 헌신의 씨가 되어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산일 수 있고 마지막 돈일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런데 놀랍게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샘치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양산에 아파트 청소를 하다 누군가 칼로 잘라서 세상을 떠나간 그 5 자녀들을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양육하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념비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헌신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라는. 이 여인은요,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헌신의 기회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 기회를 이 여인은 가지게 되었죠.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짐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What a waste, 이게 웬 낭비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기 남편의 글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지금 여러분들 앱에 가면 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기 남편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었던 한 문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엇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지금 엘리엇은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대로 살았어요. 그의 헌신이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제 열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이 선교하러 들어갔던 땅,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전사들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자벳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엘리자벳을 받아들입니다. 5년 동안 엘리자벳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고쳐주고 많이 도와줬고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저 강가에서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 남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비롯해 5명을 찔러 죽였던 그 젊은 전사 중에 하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시간이 흘러서 5명의 선교사들이 무참하게 죽었던 그 강가에서 2명의 젊은이가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곳에서 죽었던 선교사들의 아들 2명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첫 번째 크리스찬 목사인 키모에게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낭비, 그것이 헌신이 되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세요. 두꺼워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짐 엘리엇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짐 엘리엇은 공부하는 동안 늘 그의 책상에 한 문장을 써놓고 있었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붙들어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사순절을 지나보며 그냥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 한번 묵상해 보겠다. 내가 좋아하던 취미를 잠시 쉬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한 끼 절제하고 그것을 먹으며 소비해야 했던 돈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써보겠다. 사순절 기간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모든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안고 회복하겠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시도해 보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시도해 보지 못했던 헌신과 섬김 가져보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회생활하며 참 힘들지만 술, 담배 끊어보겠다. 남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룩한 낭비, 허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거 지면 내 멍에를 지면 내가 너와 함께 맬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순절 지나가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여인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